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의로 5일 동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영의 생각, 곧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 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지 않기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고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계속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나오기에 생명과 평안만 누린다면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31명의 왕들과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주신 것입니까? 왜 전인구원을 주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거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을 뽑아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함으로 땅의 곡식인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기에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만 얻으면 그냥 생명과 평안을 얻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다가 땅의 곡식인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았는데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야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땅의 곡식인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제 말에 낙심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한 것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야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땅의 곡식인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전신갑주를 이미 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신갑주를 취한 목적이 뭐예요? 이게 전쟁하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인구원의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전인구원 받았다고.
아니 전인 구원 받았다는 거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했을 뿐이잖아요. 그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과 일들과 사람을 통해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하라고 전신갑주를 입혀준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 입고 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싸움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신갑주 입었으면 전인구원 받았으면 이제 그냥 안식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냥 평안과 그냥 생명만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어떤 싸움을 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걸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 일을 겪으라고 전인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하고 똑같이 살기 위하여서 주님이 당한 핍박, 내가 핍박당한 것 같이 너희도 핍박을 받으리라. 나를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견디라고 전인구원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전신갑주 입혀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전에는 이 싸움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는, 전인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또 모든 이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냔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 하신 주님께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구하는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셔야지 본격적으로 이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매일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전인구원을 받았다는데 매일 중노라가 안 나오는 사람은 전인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받았다니까 나도 받았다는 거죠.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매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매일 부인하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걸 시켜주시려고 전인구원을 주셨으니까는요. 아니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이제 전쟁해야죠. 아니 구원의 투구도 썼죠. 지금 진리의 허리띠도 썼죠. 의의 흉배도 붙였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도 가졌죠. 말씀의 검도 가졌죠. 평안의 복음의 신도 신었죠. 근데 뭐 하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다 입혀줬는데 이제 전쟁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신갑주 주신 거예요. 이제 마귀를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만 의지하니까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다 뽑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 안에 이제 주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내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문득 나오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네. 아니 주님이 나타나네.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해봐요. 매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기는 것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이 대적하는 것만큼만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를 대적할 때 염려하지 말라가 나오잖아요. 불평을 대적할 때 불평하지 말라가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대적할 때 항상 기뻐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여러분이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지 않고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전인구원 받고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거반다 이 싸움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직 이 싸움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런 분들도 사모하고 들어와야 돼요. 왜요? 이 싸움 없이는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해요.
주님 오실 때 어차피 남겨져 가지고도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매매 못해요. 다 목 잘라요. 여러분, 매매를, 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고 아무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받는 사람은 목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안 받는 사람은 순교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아서 이 일을 당하느냐, 아니면 이 일 당하기 전에 휴거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전신갑주 취한 다음에 매일 이 싸움만 하면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죠. 왜?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으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일 무슨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아요. 자기가 더럽다는 걸 모르는데,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안 받으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 훈련만 받고 있으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휴거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주신 것입니까? 왜 전신갑주를 입게 한 것입니까?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곧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생명과 평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 생명과 평안을 잃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몸으로 죄를 지으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죄를 지으면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몸 안에 하나님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혼으로 죄를 지으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죄를 지으면 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 안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혼 안에 하나님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짓 죄를 범하다가 결국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빠져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몰아냄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몸과 혼으로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몸과 혼으로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몸과 혼에서 떠난 하나님을 혼과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브라임과 유다의 죄로 인해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신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아셨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에브라임과 유다처럼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생명과 평화를 잃는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권을 얻은 이후에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지 않기에 생명과 평안을 잃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기에 생명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명과 평안을 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심으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생명과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을 잃지 않았습니까? 왜요? 다음 단계의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첫사랑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때 공고해야 하다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기 혼안의 왕으로 모실 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이 바로 혼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심으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생명과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회복한 첫사랑을 잃지 않았습니까? 왜요? 다음 단계의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회복한 첫사랑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때 공고해야 하다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혼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기 몸 안에 왕으로 모실 때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몸의 구원을 얻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이 바로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심으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생명과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회복한 첫사랑을 잃지 않았습니까? 왜요? 다음 단계의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회복한 첫사랑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때 공고해야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고 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전인구원을 받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이 바로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심으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생명과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회복한 첫사랑을 잃지 않았습니까? 왜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회복한 첫사랑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때 공고해야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기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땅의 곡식인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이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 찢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징계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환난을 당해야 그들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를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왜 에브라임과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들을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빠른 시일에 회복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으로 인해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곧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섭리와 보호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주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오시는 것은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새벽빛같이 일정한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는 이른 비와 같이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곧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브라임과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허무한 사람의 뜻을 뒤쫓아가서 망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룬 후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기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땅의 곡식인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는 걸 의식만 해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러한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